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의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수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시면 오늘 제목처럼 부지 중에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죠. 오늘 제목 부지 중에라는 뜻은 한문으로 부지라는 것은 모르고 하는 것이 부지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것들 중에 이런 뜻이죠.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은 또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 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지만 광야의 인생길 또 광야를 가는 중에 이미 주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강조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여기 부지 중에 범죄한 것처럼 죄를 범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 문제는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성경에서 보면 크게 3가지 죄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죄라는 것이죠. 원죄는 이제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그 피 속에 죄가 흐르는 거예요.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조상의 유전인자를 우리가 대물림하는 것처럼 죄도 계속 대물림해서 내려가는 이 원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죄의 근원이 되었던 원죄로부터 끊어주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 출발은 그 원죄로부터 흘러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부지 중에 짓는 죄, 즉 모르고 짓는 죄예요.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죄입니다. 그 모르고 짓는 죄, 다음에 3번째로는요 알고 짓는 죄예요. 알고 짓는 죄, 고의로 범하는 죄, 그걸 줄여서 고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로 범하는 죄, 고범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전반부에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즉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한 언급들이지만 끝부분에 30절 31절은 고의로 범하는 죄, 고범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3가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모두가 해결받아야 되는 죄는 원죄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원죄 해결 안 되면은 죄의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 없어요.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신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두 번째, 모르고 짓는 죄, 오늘 본문에 한번 잘 살펴보실까요? 먼저 24절을 보시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할 때, 회중이라는 것은 백성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 밑에 보면은 한 사람, 27절에 보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그랬죠? 개인이 짓는 죄와 전체가 짓는 죄는 비중이 달라요. 사사롭게 사적으로 짓는 죄와 공적으로 짓는 죄가 달라요. 전체에 해당하는 죄는 엄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도자의 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경중을 다 따지십니다. 경중이라는 건 작은 죄, 큰 죄, 경한 죄, 중한 죄, 하나님이 분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은 이 회중과 지도자가 관련된 죄는 중죄예요. 그래서 엄히 물으시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중요하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중요하고 교회 세우신 목사들이 왜 중요한가? 지도자가 회중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회중과 지도자에 관련된 죄는 하나님이 엄히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부지 중에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고 죄를 질 수 있죠. 이게 그럴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달라요. 24절 둘째 줄 보면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넷째 줄에 보면은 숫염소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 숫염소 한 마리 속죄제로 드리라고 했죠. 근데 27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할 때는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물의 비중도 다르죠. 하나님께 속죄해야 되는 그 제물의 비중도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르고 죄 짓는 것은 개인에게 국한될 수 있지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지도자와 관련된 죄,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절차대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고요.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또 여기 또 중요한 것, 2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차별이 없으신 법에 만인에게 공정한 거, 공평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죄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타국인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속죄에 관련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사해 주시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차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똑같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여기에서는 1년 된 암염소라고 속죄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레위기 5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미 다 묵상했던 내용이지만, 거기에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비둘기 새끼로도 속죄할 수 있도록 했고, 더 가난한 사람, 극빈자는 고운 가루로도 속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극빈자라고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요? 죄는요 부자만 짓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극빈자도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은 되게 가난한 사람은 죄 없는 것 같고 부자들은 다 죄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풍토도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극빈자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런 그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극빈자는 극빈한 대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서 용서의 과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러나 그 형편에 맞게. 그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한가요? 다 똑같이 기준을 삼지 않고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먼저 우리 일상에서 모르고 짓는 죄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은 욥이 자녀들의 어디 밖에 나갔다 오거나 또 무슨 잔치를 하고 오면요 자녀들의 속죄제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경건한가를 알 수 있죠. 예?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짓는 죄를 아주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나요? 근데 욥은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얼마나 철저한가요?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 중에 문제는요, 문제를 문제로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르고 짓는 죄는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거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 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도 짓는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무지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실 우리의 그런 무지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사죄를 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렇지만은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30절 31절에는 알고 짓는 죄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예외가 없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게 고범죄, 줄여서 고의로 범하는 죄, 줄여서 고범죄라고요. 이건 알고 짓는 죄예요. 그래서 이 알고 짓는 죄는 누구나 그 알고 지으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하나님 속이는 거죠. 저희가 죄를 알면서도 뻔히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당당하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는요 더 우리 안에 죄는 뭐냐면 이미 용서받을 거를 미리 전제하고 짓는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얼마나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업신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이까지 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를 그걸 믿고 죄를 짓면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겠어요. 예? 그게 요즘 흔히 말하는 셀프 회개예요. 셀프 회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미 회개 다 용서를 해놓고 이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걸 알고 다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면서 결론은 알고 짓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알고 짓는 죄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왜?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지은 거 다 알고 지은 죄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까지는 얼마나 뼈저리고 고통스럽고 통회하면서 그가 죄를 회개하는지 아시죠? 그 정말로 고통당해야 하는 그 회개를 생각한다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벌써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견적을 내죠. 죄에 대해서도 견적을 좀 내보세요. 알고 짓는 죄 그치면 안 돼요. 그건 엄청난 우리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거. 그래도 모르고 짓는 죄가 많으니까요. 그나마 그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는 알고 짓는 죄는 쉽게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알고 짓는 죄는 짓지 말자. 이게 저의 체험이고 저는 이거 항상 강조해요. 알고 짓는 죄 지면 안 된다. 그래도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은데, 정말 알고 짓는 죄 짓는 거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알고 짓는 죄는 안 짓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죄를 알고 죄를 짓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요 정말 우리 치명적인 거예요. 그 대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그거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끊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요 명령을 파괴하였으므로 죄악이 그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다시 강조합니다. 적어도 알고 짓는 죄 지면 안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되게 말 함부로 하는 거 다 자기가 알아요. 알고 짓는 죄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이 받을 그 하나님께 받을 거예요. 그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었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고요, 정말 알고도 악한 말을 했더라면 여러분 뼈저리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안교회가요, 그리고 공안교회 소속된 누구든지 최소한 알고 짓는 죄 범하면 안 된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모두가 변화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또 축복하고 또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